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싸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진리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사실인가? 이 싸움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속기 때문에 독한 말이 나오고, 또 속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속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이게 아니지. 이거 틀린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속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웰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법률가요. 이분은 또 문학가입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죠.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걸 결심하냐면, 내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밝혀보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 그리고 성경의 정확성,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을 다해서 쓴 책이 뭐냐? 유명한 배너입니다. 배너.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배너죠. 그러면 또 최근에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이분은 예일대를 나오고 또 유명한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이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내가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전문가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학 전문가들, 이 두 부류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골고루 만나면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성경은 진리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후에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로벨.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사실 우리도 날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건지, 이 고통의 끝이 있는 건지, 정말 좋은 날은 오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이런 진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 뭐고 진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다, 이런 정확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새 힘이 솟아나죠. 다시 일어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었구나, 나에게 미래가 있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걸 확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이 가볍죠. 넉넉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두 가지 함께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에 쓰는 투구는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전투 장비죠. 이 장비는 옛날에는 청동이나 철로다가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을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머리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 영적 전투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내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흔들리겠습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버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구원받았나? 이러면 그냥 다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전에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동네에서 기회만 되면 사람들만 만나면 이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전도. 제가 전도를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여름이 됐는데, 이 저녁나절에 이제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좀 여유가 생겨서 집 앞에 나가셔서 이제 동네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여름에 이 빌라 같은 데 보면은, 이 마을에 보면은 이 평상 있잖아요, 평상. 이 임시로 만든 평상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 분들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상이 있었나 봐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마을 아주머니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전도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고 우리 교회 이렇고 담임 목사님은 이렇고 그래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난다는 연기? 그래서 가만히 연기 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찌개를 올려놓고 왔구나, 찌개. 그리고 난리가 난 거죠. 예. 전도하느라고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불이 번져가지고 집 전체가 그냥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빌라였는데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전도하다가 불난 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기도 하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죠. 근데 이 권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새집 주시겠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집 주시겠네. 성령의 불이 올라오네 활활 타오르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새집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새집 주셨어요. 싹 걷어내고 새로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새집이 됐어요. 이전보다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또 여기저기서 받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믿음은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난 집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땅을 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새 집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더 멀리 보게 만들고 더 깊이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가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 정말이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신이라서?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우리와 달라서?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지막지한 이상한 사이코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죠. 인격적인 분.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와 도전과 열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와 이 우주 만물을 보시는 관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70년, 8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눈으로는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은 그야말로 죽음이고 실패고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원한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부활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감동이고 감격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70년, 80년 살 이 한계를 가지고 보지 말고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래야 너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너의 역경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시련의 의미를 알 수 있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너 인생을 바라봐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 중에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70년, 80년을 위해서 창조된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회용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 창조된 영원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은 일회용 인생이요 이러면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럼 기분 나빠도 소용없어요.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그 일회용이죠. 뭐 일회용.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죠. 그죠? 난 영원히 살 존재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죠.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요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뭘까요? 어딜까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까? 눈물을 쏟아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이 장례식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물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아, 다시 만날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 크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 소망이 있어. 그 죽음 속에 이런 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다시 만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비통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려고 뭐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장례식장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을 해석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금방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바둥바둥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금방 망하는 사람처럼 금방 패배할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를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도 쉽게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상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하시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아유, 내 인생은 뭐 별것도 아니지. 쓸모없지. 태어나 마나 했던 존재지. 아니요. 평가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잖아요. 패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십자가도 실패가 아니었어요. 부활이고 생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아픔도 상처도 절망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포기하고 단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목숨과 맞바뀐 존귀한 존재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속썩이는 남편, 불평하는 아내, 말썽 부리는 아이들, 내 가족을 볼 때 관점이 달라지면 내 가족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 애들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말썽 부리는 다른 집 애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쟤 어떻게? 아이고 얘 좀 교육 좀 잘 시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때 되면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한창 때야 한창 그럴 때입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아이를 볼 때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도끼 눈이 됩니다. 그리고 너 어쩌려고 그래? 정신 차려. 다른 애들 봐.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톤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예? 다른 애들 볼 때 그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다른 애들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는데 내 아이 볼 때는 이게 참 힘들단 말이죠. 왜 그래요? 조바심 나서 그런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조바심 때문에 그래요. 조바심.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결론은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늦었다는 생각, 늦을 수 있다는 생각, 뒤처졌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해갑니다. 너의 인생은 짤막하다. 너 아들에게 시간이 없어. 너 딸에게 이제 기회는 없어. 탁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 기회가 없다. 늦었다. 이거 다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살고 넌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 앞에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다. 나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다.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늦지 않았어. 나는 영원한 존재야.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 앞에 당당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갇혀있는 단순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영원한 이 구원의 투구, 영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투구를 표현하는데 소망의 투구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의 투구.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 없다?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구를 쓰시고 영원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섯 번째 마지막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칼은요, 지금까지 6가지 장비 중에 아주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은 짧고 곧게 생겼습니다. 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칼은 짧고 곧아서 상대방을 죽이는, 치명상을 입히는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칼이었어요.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쉬웠고 쓰임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것은 적을 무찌르고 물리치고 파멸시킬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장비입니다. 또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이런 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우고 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은 아이고 시끄러워라 그러면서 악한 영이 도망갑니까? 방언으로 막 샬락샬락 하면은 악한 영들이 아이고 무섭다 그러고 도망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악한 영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인간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다. 왜요?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의 생각까지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악한 영들이 집어넣은 그런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쫓아가서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이 심어놓은 생각들, 그걸 찾아서 그 깊숙한 곳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셔야 돼요. 자꾸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마치 자외선 살균기. 여러분, 자외선 살균기 아시죠?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침대에다가 쓱 한번 하면 바이러스, 세균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늘 이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 바이러스 같고 이 세균 같은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 마귀하고 싸웠습니까? 뭘 가지고 싸웠죠? 말씀을 가지고 싸웠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때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야, 돌로 떡을 좀 만들어봐. 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파. 이 돌로 떡을 너 만들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성전 거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그리고 세 번째, 나한테 절해봐. 마귀한테 한번 절해봐. 그럼 내가 세상을 다 줄게.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뭐 한 번 하는데 뭐 힘들어? 그냥 한 번 꾸벅 절해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공격입니까? 인간의 본능을 공격하고, 인간의 욕구를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탐욕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시죠. 물리칩니다. 자기의 본능, 욕심, 생각 강력하게 제어하고 다스립니다. 강력하게 제어하고 다스린단 말이죠. 이 속에서 끌어오는 많은 욕구와 본능과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어를 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붙들어줬어요. 이것이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방법이죠. 바라기는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진리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 절망의 생각, 더러운 생각 엄청나게 밀려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고, 이 세상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속적인 생각에, 이 절망의 생각에 젖어 들어갑니다. 물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 사람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정치를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아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삽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따라 삽니다. 끌려다니면서 그냥 삽니다. 욕심 따라 삽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1차원적인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스스로 우리를 알아야 돼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나는 절대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속아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 저는 이게 연로하신 분들만 이걸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0% 이상이 20대에서 40대라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60% 이상이 다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네. 우리 노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주 깜짝까지 속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2단들 보세요. 2단. 그 핵심에 들어가면, 그 핵심 조직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부 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니까 그런 데 가지. 아니에요. 최고의 대학들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누구도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히틀러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 있어요. 괴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의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 국민이 사실은 이 사람의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되풀이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얄미운 말을 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 들을 때는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들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정말인가? 이렇게 의심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들으면 결국에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괴멜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지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넘어간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강력하게 잡아 끄는 곳으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덮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나를 덮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덮치버리는 이 악한 더러운 생각들, 나를 덮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상대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결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아,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충만하면 악한 생각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쌓이고 쌓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꼬집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말이 나가고, 인내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 능력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꼬집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지라라는 것은 취하라는 거죠. 딱 집어 가지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봐, 하나님 말씀 좀 먹어, 그리고 막 억지로 입에다가 막 넣어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속으로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가져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 갈급함,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고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힘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눅 들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유, 내 마음이 눌리고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이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말씀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뭘로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고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말씀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많이 적혀 있는데 내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완전히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운돼 버리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고통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기만 하고 이 걱정만 밀려오고 한숨만 나오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발 다른 거에서 찾지 마세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질 않는 거예요. 고갈이 된 겁니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왜 해결을 못하겠어요? 아니, 보이는데 그냥 해결하면 되지.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진짜 싸움, 영적 싸움, 진리 싸움, 보이지 않는 이것들, 이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싸움에서 능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진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짜 싸움에서, 이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싸움은 그냥 풀리는 겁니다. 그냥 풀려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서 날마다 진짜 싸움, 영적 싸움, 진리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6가지 전신갑주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눴던 이 전신갑주의 핵심 메시지, 이거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6가지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이때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복음의 신. 너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고아처럼 살지 마. 아버지가 계셔. 믿음의 방패.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가능성을 심어줬다. 믿음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구원의 투구,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라.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네 인생을 봐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그 뒤에 붙어있는 걸 여러분들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이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취하면 되고 입으면 되고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6가지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마다 이 6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적 축복을 향해서 날마다 마음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